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그 펜실베니아의 그 랭캐스터의 그 사이렌 사운드 티어러 아시죠? 그 밀레니엄 티어러라고 하는 곳에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미라클 오브 크리스마스라는 성극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적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 편의 성극 뮤지컬 중에 제 기억으로는 이 가장 와이어신이 많은 공연이었어요. 예수 탄생을 알리는 이 천사에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날아다니는 천사신이 많이 나오는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구간이 있으면은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제 마구간이에 까만색 옷을 입은 존재, 사탄이겠죠. 그 까만 옷을 입은 존재가 공중에서 큰 칼을 가지고 마구간 지붕을 뚫고 이 탄생하는 아이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섭고 또 비장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큰 칼이 지붕 위에서 아기에게로 내려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셀폰이 울렸어요. 네, 저쪽에서 흰 옷을 입은 천사, 네, 미가엘 천사인 것 같아요.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 그 검을 이렇게 내리는 그 어둠의 사단의 세력을 2단 옆차기로 탁 와이어신으로요 탁 차면서 완전히 무찌르는 사탄을 그 옆차기로 쳐부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때 관객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럽니다. 얼마나 그 씬이 통쾌한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기는 그냥 평안하게 구유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죠. 저는 그 장면이 참 그 기억에 오래 남고, 그 마국간 위에 일어난 그 공중전 있잖아요. 천사와 사탄의 싸움. 물론 이것은 그 상상에 의해서 각색된 그런 것이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안과 밖에 또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 아닐까, 내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가 승리하여 자리 잡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탄절 스토리의 고전,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이 동방박사 이야기들은 거의다가 선물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많지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동방박사가 갔던 그 여정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처음 보면은요,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스라엘의 수도, 가장 큰 도시에 와서 왕을 찾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지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박사는 현재의 통치자에게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에 왔는데요, 이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지요. 유다를 통치하는 이 현재의 왕 헤롯에게 집중하는 그런 현재의 통치자와 권력에 대한 집중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현재의 왕인 이 헤롯 왕은 술렁이게 되고 질투심이 폭발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은요, 이 이방 나라에서 예수가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을 갖고 집중한 사람들의 그들이 선택한 길찾기 방식에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활짝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정말 열심히 찾고 있는 이방의 사람들, 그 믿음의 순례자들의 그 과정을 한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예수가 계신 곳에 여정의 목적지를 둔 동방 박사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통치자, 세상 나라의 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 줄 알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거예요. 굉장히 당당하죠? 본문에서 이 동방박사들의 질문을 들은 헤롯 왕과 또 예루살렘은 술렁였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술렁이듯이 우리는 사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큰 구원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은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절대 권력과도 같은 그런 영향을 미치는 대상들에게 과감하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영향력 있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안에 예수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삶을 집중하고 있는 모든 것에 예수가 어디 계시냐? 이방인들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이 질문을 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권력자,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진짜 참 왕으로 나신 예수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어요. 별 자체를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별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등장으로 이 유대의 통치자 헤롯 왕은 그제서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흥분하면서 호들갑을 떨죠. 그러면서 당대의 이 구약과 율법을 좀 안다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연구를 막 시킵니다. 동방박사와 헤롯 모두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궁금해하지만 이 동방박사와 헤롯 그들이 궁극적으로 이 예수의 나심 장소를 궁금해하는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까 뮤지컬에서 말씀드렸던 사탄과 천사처럼 아기를 만나서 아기를 죽일 것인가? 아기를 만나서 아기를 경배하고 그를 지킬 것인가? 그런 질문이에요. 예수를 찾는 목적이 같은 질문이지만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뭐죠? 자세히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반기지 않고 죽이려는 사람이 얼마나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주도 면밀하게 그 예수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지 여기 자세히라는 헤롯의 말에서 우리는 그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낭만적으로 이 성탄절에 대해서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것을 경배하며 세상의 것들을 즐길 때 오히려 이방에서 온 다른 존재들이 질문할지도 몰라요. 예수, 너희의 구원자가 어디 계시냐? 자세히 묻고 자세히 알아보는 그 헤롯 왕과 같이 예수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 세상의 왕들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도록, 아니 만났다 하더라도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예수의 적대자들이 예수를 말살하고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세상이 화해하지 못하도록 자세히 알아보고 주도 면밀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은 더 부대끼고 거리껴졌잖아요. 헤롯 왕이 어렵게 이 대제사장 또 율법학자들 모아가지고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 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거 발견한 거예요. 탄생부터가 탐탁치 않은 메시아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이미 기록되어 있었으나 이걸 열심히 호들갑 들어서 찾아봐야지 이런 얘기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한참 떨어지는 클래스의 왕이 등장했다는 사실에 예루살렘에 있는 세상 권력자들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누가 와도 환영하지 않죠. 나 외에 다른 왕이 있다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네, 지금 이 동방박사에서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칭호, 예수님한테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가 언제 나왔었죠? 네,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사실 예수를 잘 모르고 예언도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이런 이방인들은 진지하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고 또 경배하러 왔다면 진짜 유대인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를 유대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붙이게 되죠. 여러분 신기하십니까?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 빼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꿇어, 너 이거 꿇어 하면서 억지로 굴복시키는 그런 무릎 꿇음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때나 무릎 꿇지 않잖아요. 예, 지난주에 우리 유스 아이들 세례 받을 때 무릎 꿇는 거 보니까 한 번도 무릎 안 꿇어 본 애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꿇었다 이렇게 꿇었다 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요. 그 모습마저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의 경배, 바로 이방에서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처럼 기쁨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행의 목적이 분명하면 그 여정에서의 피곤함과 수고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은 기쁨으로, 흥분으로 변화되지요. 동방 박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샘플입니다. 계속 그들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어떤 말이었나요? 아기 찾으면 나한테도 꼭 알려다오 였어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소라는 거짓말,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세상의 왕의 당부를 듣고 메시아를 찾아간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세상의 왕이 한 말을 생각해 봤어야 할 거예요. 그가 정말 예수를 경배할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를 해하고 제거할 자인지, 그런 생각을 안고 그들은 별을 보고 그들의 감정은 그냥 지저분하게 그렇게 됐었는데 찜찜해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별,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 때문이 아니지요. 그들이 찾던 경배의 대상을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된다는 기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별을 따라갔을 때 마냥 기쁘기만 했을까,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제법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에게 아주 간곡하게 또 예의 있게 하고 싶지 않은 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부탁했던 난처한 상황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동방박사의 이 여정 가운데 있었던 무거운 마음을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들의 감정은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새 상황에 예의는 갖추었으나 위협적인 부탁, 이것에 대해서 전혀 그 여정 가운데 심란함이 느껴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별을 보고 기뻐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나긴 여정의 이 여행의 목적은 이 별, 그 가운데 별이 데려다주는 곳에서 만난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 그분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은요, 그 기쁨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게 거절해야 할 것인지, 내가 받아들여서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 이 분별력이 우리 이 성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에 동방박사와 같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별을 보았다면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해요. 별이 무엇일까요? 동방박사를 예수께로 인도해 준 존재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주는 별과 같은 존재들, 그 별을 보려면 고개를 들고 따라가야 하고, 그냥 갈 수 없어요. 생각보다 빠르니까 뭘 타고 가야 되고, 별은 밤에 보이니까 잠도 좀 덜 자야 되고, 피곤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안내해 주는 이 별과 같은 존재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예배와 찬양과 이 말씀의 삶, 우리는 이것을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성도의 정말 기쁨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건데요. 우리의 기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또 우리의 조장님들 어디 계십니까? 우리 조원들 한번 우리 조장님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별과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시고 계십니까? 저를 이렇게 수요일 성예배에서 이렇게 뵐 때는 막 인사하시다가 한 주간 안 나오시면 주일날 보면 저를 때 기뻐하지 않으시고 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를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는 별과 같은 존재들, 또 그 상황들, 별과 같은 공동체,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 이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선물로 받은 완전한 자유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번거롭게 오신 거예요. 동방박사에게 일어난 성탄의 신비는 그 별을 따라가면서 정신도 복잡하고 분명 피곤해야 마땅한 이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보는 순간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것 때문에 그 방 안에 마구간에 들여가 봤더니 나 이제 너무 피곤해요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선물까지도 막 내어드리는, 진정한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무언가를 그분께 드리고 싶고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분께 드리고 싶어하는 이 신비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탄의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받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성탄절, 이 세상의 왕들, 우상처럼 왕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성탄절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께로 나를 데려다주는 존재들을 보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기뻐하는 성탄절입니까? 성탄은 나를 위한 선물 받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잘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기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를 위한 성탄절로 자라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보면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다면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가서 엎드려 절하고 선물 드리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귀중한 보배합을 열어서 기쁨으로 기꺼이 지극히 작은 자들과 나누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으려고 처음에는 가장 중심지 예루살렘 그곳으로 갔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만난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헤롯이라는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왕을 만났네? 그럼 다시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목적지가 유대인을 지금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 헤롯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들의 목적은 분명한 여행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별을 따라갑니다. 허름한 마국간에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이유로 그 별이 멈춰있는 그곳을 보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선물을 드립니다. 이게 동방박사가 그들이 함께 간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12절이 중요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여정은 처음에는 헤롯이었지만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소유한 자들에게 이런 신비스러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신비스러운 삶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장소를 알려주면 황금 요양 모략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이 헤롯의 부탁을 이 동방박사가 받았잖아요. 이 땅을 통치하는 세상 왕에게로 사실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분별하고 결단했어요. 왜냐하면 동방박사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했죠.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를 경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 처음 왔던 큰 도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조용히 돌아가는 그런 자신의 삶의 현장을 다른 길을 택해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자들은
세상왕의 달콤한 유혹이나 또 위협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나의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협박과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왔던 길과는 다른 길을 선택해서 돌아가는 수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전한 성탄,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만왕의 왕께 무엇을 선물할까? 그 메시지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분을 만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좋은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본문입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번거롭고 고단한 인생 여정이라도 진리의 길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처음 세상의 아담과 하와는 이 길을 실패했어요. 사탄에게 패배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지혜로운 거짓말쟁이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성탄의 신비를 통해서 함께 묵상했던 요셉, 마리아, 그리고 이 동방박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고단한 세상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순종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인류 구원 사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아니고서야,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서야, 번거로운 수고를 하지 않고서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내 안에 악순환들이 있습니까?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의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끊어버리셔야 돼요. 끊고 싶은 죄악된 생각들, 행동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죄악의 사슬들, 오늘 이 시간 끊어버리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기쁨의 크리스마스는 나의 변화, 나 때문에 이 세상이 복음으로 유익하게 되는 그 성탄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성탄의 계절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을까? 나를 위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